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4쪽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교독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파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문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마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가자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굽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목동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니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공식 때에 아르라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찡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하고 너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류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중요하나 그러나 세 사람의 의미는 잊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받고 싶냐, 무슨 복을 받고 싶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소원은 무엇이었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했어요. 국정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진 않았지만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죠?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국민
능력이죠. 국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성전 짓는데 동원하죠. 준비하죠. 결국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지만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결국 다윗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갈렙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죠? 갈렙은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수아를 찾아가서 뭐를 달라 그래요? 땅. 이 산지를 달라 그러죠. 그 산지는 자기가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보고 온 땅이에요. 결국 그 지역은 헤브론이었는데 이 헤브론, 이 땅을 주옵소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모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이걸 놓고 3번씩이나 기도하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해요. 가나안 입성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제발 좀 이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보내 주십시오. 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거절하시죠, 그죠? 한번 잘못했다가 못 들어가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이거 놓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잖아요. 질병. 네? 병. 성경은 이제 병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이제 뭐 사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해석을 놓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뭐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사탄의 공격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유대인의 저항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 내면의 갈등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뭐 다양하게 해석들 해요. 간질, 뭐 내병변이라고 그 간질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만 제거해 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게요.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할게요.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하다.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도 다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병이 있던 자들은 병을 고쳐달라 그러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한 자는 앞을 보게 해달라 그러고 걷지 못했던 자는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저마다 소원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 베스트 5를 정한다면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 베스트 5를 정하면 오복이라고 이제 표현해 보시는데 오복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오복 그럼 뭐가 있을까요? 돈. 뭐 이제 유교에서 공제 가르침이기도 하는데 오복하면은 건강.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이라고 그래요. 수부 강령 어렵죠. 저도 외웠어요.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수는 장수 오래 사는 거. 부는 부자가 되는 거. 강령은 건강. 그야말로 이제 건강 평안하면서도 건강한 거. 그다음 유호독은 뭘까요? 유호독은 덕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거, 도덕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 일. 이건 정말 좀 고차원적인 그런 복인 것 같은데요. 또 고종명, 이건 모든 사람의 만인의 소원일 것 같은데 각 사람마다 하늘이 정한 수가 있다 그러죠. 그 수를 다 누리고 죽는 거. 평안하게, 건강하게. 뭐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9988 123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이렇게 사는 거를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유호독이나 고종명 대신 존귀한 거, 귀한 사람이 되는 거, 이제 자손이 중다,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또 뭐 이렇게 오복에 넣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 오복하면 정말 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5가지 복의 근간이 되는 복이 있어요. 토대가 된다 그럴까요? 이 5가지 복은 결국은 이 복을 받아야 누릴 수 있는 복 같기도 해요. 건강. 인복.
결국 가만 생각해 보면 이 5가지 복은 사람을 잘 만나야 이루어지는 복 같기도 해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이 강도 만난 자는 이웃을 잘못 만나 죽을 뻔도 하고 또 이웃을 잘 만나서 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복은 5가지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와요? 만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다 가지고 있다는 뭐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제명에 못 죽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요즘은 그쵸? 뭐 그 사람의 실력, 대학, 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결국 부자가 되는 거는 다양한 많은 방법이 있지만 결국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건강도 이게 사람을 잘 만나야 이게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에 어그러진 길로 빠지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예. 술 친구 만나면 이게 건강 있는 거죠.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예. 이게 도박하는 친구 만나면은 건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나쁜 친구 만나게 되면 이게 좋은 덕을, 선을 행하게 될까요? 선도 덕이라는 것도 쌓아야 그곳에서 덕이 나오는데 이게 나쁜 사람하고 질 나쁜 사람들하고 악인의 길을 찾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하는데 그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늘이 정한 수를 누리는 것도 결국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결국은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오복을 다 누렸다 한들 강도를 만나서 사람 잘못 만나서 이웃 잘못 만나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누구를 만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복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복이죠. 사람은 모름지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느 대학 나오고 사회적 지위가 높냐 낮냐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한데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신문을 보면 고독사 얘기가 또 나왔어요.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참 많이 늘어났잖아요.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 일자리도 없고 이게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이게 또 복지 혜택이 안 되니 그냥 어느 이제 병도 있고 병 앓다가 그냥 혼자 스름스름 앓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무독사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살다가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 복이 없는 거죠. 혼자 요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이 참 나이가 들수록 곁에 친구가 많아야 되겠구나. 친구가 많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나이 빨리 늙는 게 친구가 없으면 빨리 늙는데요. 또 친구가 없으면 병도 빨리 찾아오고요. 또 친구가 없으면 치매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부부에게 특별히
부부관계가 부부금슬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금슬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못났어도 미워도 남편과 아내 최고인 건 최고라 그럽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부 금슬이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 자녀들 간의 관계도 참 중요하죠. 정말 부모를 죄송합니다. 뭐 헌신짝 버리고 짐짝 취급하는 자녀들 자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 다 사연이 있고 핑계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모와 자녀 간에 의존하는, 정말 호적에서 파가는 연을 끊어버리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도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뭐 부부 관계 한 남편이 떠나든 아내가 떠나면 누가 돌봐요? 누가 돌봐줘요? 지금 자녀가 봉양을 해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다? 뭐 찾아오지도 않는다? 여러분 고독사 했는데요, 안 찾아가는 시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전문 장례인도 있다고 그래요.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부모 자녀 관계도 정말 좋아야 된다는 게, 이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키운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뭘로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이 양육, 그러니까 믿음의 양육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삶을 그르치거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 일들이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족장 시대도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들에도 보면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 간에 그 관계가 어려워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자 하는, 그래서 집을 떠나야 하는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 두 아들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 두 아들 때문에 부모가 행사를 하고 또 그 두 아들은 블레셋까지 전투해서 죽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녀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잘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많은 아내를 얻고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게 뭐 자녀가 많은 게 복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다윗이 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양육은 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다툼 속에서 형제가 형제를 해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칼을 겨누는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사람은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인복은 결국은 여러분 누가 주관을 할까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결국 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만남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정말 아브라함처럼 친구 관계처럼 벗으로 대하는 그러한 관계라면, 아주 친밀한 관계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결국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오고요, 자녀를 통해서 오고요, 형제 또 이웃을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만나요, 그렇죠? 수많은 만남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악한 만남, 부정적인 나쁜 그런 만남일 수도 있어요. 정말 100명을 만나는데 그 100명 중에 99명이 악해요. 그러나 마지막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인생은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만남, 그 짧은 만남이든 그 순간의 만남이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대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탕진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과 내 가정이 피폐하고 됐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아픔의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어떤 만남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남이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죠.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윤택할 수도 있고 풍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라는 것.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귀와 영화와 이 땅의 행복,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어떤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대중적인, 세속적인 그 중요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역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어그러져 있다면, 불편하다면 내가 아무리 호리호식하고 호감을 한다 한들 그건 바늘이에요. 바늘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문이 말하잖아요. 육선이 가득해도 뭐요? 아내와 허무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싸운다, 가정이 불화하다, 그 사양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복된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급선물, 이게 1순위, 제1순위. 정말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부의 금수를 더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돈독하며, 그죠? 부모 자녀 간에 동양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또 자녀를 양육해 갈 줄 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패하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고 역전되기도 한다는 게,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잘못 만나서 살아보겠다고 피난처로 도피처로 라반 집에 갔지만 삼촌이 얼마나 악해요. 부려먹기만 하고 땡전 한 푼 안 주잖아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선망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사람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죠. 그죠? 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래도 그 불우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여러분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만남을 허락하시잖아요.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옥살이 중에서도 술가론을 만나서 복직되는, 아니 복직이 아니라 총리가 되는 그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계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악한 나쁜 못된 부정적인 만남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거친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게, 거친 광야와 싸우는 게 아니죠.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전하고 공격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광야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예요? 그의 곁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고 길을 안내해주는 호밥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부살레고 오홀레압이 있고 그를 도와줬던 70장로와 지파장들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그 거친 광야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찾아보면 뭐예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용사들이 없었다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용사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국가를 나라를 경영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성품도 리더십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용사들, 그와 다윗과 함께했던 정말 생사모락을 함께하고 그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의 헬퍼가 되어주고 그의 용사가 되어준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노죠. 답은 노죠.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말도 잘한다고 그랬고요. 악기도 잘 다루잖아요. 뛰어난 무술 능력도 있어요. 군대 리더십도 있어요. 통솔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자질과 성품과 리더십이 왕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왕이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국가를 경영하려면 뭐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부자관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 동력자들 없이 어떻게 국가를 온전히 경영해 갈 수 있겠냐라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 북쪽의 왕을 계속 사울 왕을 이어가잖아요. 사울의 나라를.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마사라는 이 세 형제, 수리아의 아들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훗날 배신도 하지만, 그죠? 그 중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어때요? 정말 찰떡같이 껌딱지처럼 다윗을 수행했어요. 정말 껌딱지처럼 딱 붙어 다니면서 다윗을 호위무사처럼 다윗을 도우하며 다윗을 도와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두어 군데 나와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여 장군이여 내가 전사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단칼에 베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는 무엇인 자 죽이면 안 돼. 됐어.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그럼 도망을 가잖아요. 시므이가 앞서가면서 먼지 티끌을 일으키잖아요. 이 피를 많이 흘린 자, 이 비루한 자, 네가 섬기는 주군을 죽였으니 네 아들이 그렇지 하면서 막 온갖 비방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됐어. 여러분 정말 그 정도로 다윗의 편에서 뿐만 아니라 우물 곁에서 물을 길어 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길어 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장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수가 있는 거죠. 비단 아비새뿐입니까? 아니죠. 다윗에게는 반역했을 때 아이도벨의 계략을 파하는 후세라는 좋은 척사가 있었죠. 그게 도움이 없었으면 다윗은 아마 나라를 잃었을 거예요.
그가 도망가는데 배고프고 시장은 얼마나 슬퍼요.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바르실레라는 신하가 찾아와서 다윗을 섬겨주잖아요.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얼마나 그 지지와 격려가 되고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드라는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세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압과 아마사와 이때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찾아와서 내가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주겠습니다.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또 한 사람,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을 봅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37명. 정말 중요한 장수들이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아는 누구예요? 바세바의 남편이잖아. 이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햇사람이라. 근데 어때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살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애가 생겨서 그 애를 자기가 아니냐? 우리아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후하게 대접하잖아요. 전장에 나가서 싸운 애를 불러들여가지고 즐겨, 내 아내와 즐기고 가라 하는데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보지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생명을 지켜준 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그의 군대를 다윗의 집에 보내서 다윗의 목을 베어오라 그러는데 그 군대를, 아버지를 막아준 자가 누구예요? 부인 미갈이잖아요. 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그 도망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왕이 될 것을 조언해줬던 멘토가, 영적인 멘토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 곁에는 나단이 있고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울은 뭐예요? 그에 비해서 충신이 있어요? 아니죠. 간신만 있죠. 사울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스스로가 교만해서 제일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게 사울이에요. 그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없어요. 그에게 친구가 있으니까 요나단과 같이 목숨을 거는, 정말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는 그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나요? 사울에게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가 왜 고독해요? 그가 왜 번뇌해요? 그가 왜 괴로워해요? 친구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혼자잖아요. 그냥 혼자. 욕망의 노예가 된, 욕망에 집착해 한 그 사울에게는 그 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영혼을 피폐하고 그의 삶을 절망으로, 그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간신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누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흥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깨어서 세상에, 그 욕망에, 그 불행의 세월로, 격동의 세월로 몰아넣는 자인지, 아니면 나의 영혼을 즐겁게, 기쁘게, 지지, 격려, 위로해주며 나를 세워주는 자인지, 그 정말 나의 인생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리더, 안내자인지,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정말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가족, 진정한 참된 만남과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멋있는, 행복한, 멋진 인생을 산다 합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 그 만남이 참 복이고 그 만남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족 관계를,
결정을 하고 이웃 간의 성도 간의 관계를 결정해서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으로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단코 왕이 될 수 없었고 그 국가를 경영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